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에 기독교 변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질문거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질문거리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는 질문에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교회 다니면서도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분명히 신앙이 좋은데, 분명히 예배자인데, 헌금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도 없어.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돈도 잘 벌고 건강하기도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믿음도 좋고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병도 낫고 어려움 당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늘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럴까? 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의인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어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이 있어도 신앙이 없어도 고난이 있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 알아. 아는데 막상 내가 그 고난을 겪게 되면 힘들죠. 막상 알지만 당하면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고, 기도 처음에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하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려워지면 기도하던 나도 지쳐. 기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럴까?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기도도 해보지만, 금식도 해보지만, 예배도 드려보지만 안 되는 경우가 대반이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화불단행이란 말이 있어요. 화불단행이 뭐냐면, 화는 혼자 오는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화불단행,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연이어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생이야. 이상하게 고난이 오면 하나로 멈추는 경우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오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겹겹이 올 때가 많아. 그러니까 힘들 때 한 번 오면 그것도 힘든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사성어예요. 중국 고사성어. 이거는 우리가 겪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살던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사성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성경이라는 걸 읽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시편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처음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시편 기자가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쪽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는 의심해. 하나님은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습니까? 고난이 시작되면 원망이 터져 나왔다가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인일지라도 의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 문제가 잘 되어지고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덮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합시다, 이거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아. 결국은 떠나더라고, 교회를. 그리고 신앙생활 전혀 안 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시편기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원망해요, 불평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의심해,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도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의심합니까? 원망합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해결될 수 있으면 떠나세요. 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생활 버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떠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 떠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떠난다고,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 갖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문제가 없거나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프거나 자식의 문제가 있거나 사업의 문제가 있거나 물질의 문제가 있거나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와도 이게 해결하기가 벅찬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만난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승승장구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예수 믿더니 잘 되는구나. 예수 믿더니 정말 복을 받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거나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더니 잘 안 되네? 아니 교회를 그렇게 전도하더니만 왜 쟤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원하죠. 저 사람 때문이라도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어느 날 부목사 시절 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다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인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그 남편 때문에 이분이 한 10여 년을 기도를 한 거야. 전도를 하면서 매주 교회 갈 때마다 여보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했는데 문제는 이 여집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야. 병이 걸려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병이 걸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요? 물었더니 제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가 아픈데 조롱하더래. 비웃더래. 뭐라고 비웃냐면 야, 너 그렇게 10년 동안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도회 다니자고 그렇게 하더니 니네 하나님이 너 병 걸린데 왜 안 고쳐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 병을 고쳐줘야지. 왜 너는 큰 병이 걸렸고 나는 건강하냐?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라고 비웃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걸 어떻게 맞받아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아프니까 남편은 건강하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고난은 온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거는 다 맞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달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달라. 뭐냐면 우리는 그 해석의 방법이 달라. 고난의 해석의 방법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은 욥기인데 욥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불단행이라 이 고난이 한 번 오고 끝나지 않아요. 욥에게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7남 3녀인데 자식이 그 7남 3녀가 한 후에 다 죽었어요. 10남매가 10남매가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동시에 욥에게는 악성종기가 생겨요.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악성종기가 뭡니까? 암이요, 암. 지금으로 말하면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악성종기가 욥에게. 그리고 집도 다 망했고 가축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부자였던 욥이 자녀 다 죽었죠. 자기는 봄에 병이 걸렸죠. 그리고 재산 다 날려버렸죠. 이게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와이프가 아까 제가 여집사님이 남편이 말한 것처럼 욥의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맨날 제사 지내더니만 맨날 제물 갖다 놓고 예배 드리더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아들도 왜 죽었어? 내 자녀가 왜 죽어? 당신은 왜 또 병 걸렸으며 우리 재산은 다 날린 건데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냥 당신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쇼 라고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예 안 믿는 사람들,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 듣고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요. 친한 친구가 누구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 그리고 후배 한 명이 또 찾아와요.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인데 엘리우. 4명이 찾아와요. 4명이 찾아와서 이 욥을 위로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의 결과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인과응보가 뭡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인과응보는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네가 망한 이유는, 네가 지금 자녀가 다 죽은 이유는 네가 죄가 있어서 망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앉혀놓고 너가 죄이니까 회개해. 이것이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지겹게 나와요. 지겹게 똑같이. 욥의 친구들이 너 회개해 라고 말하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거리가 없으니까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해. 그럼 또 다른 친구가 말해요. 너 거짓말이야, 회개해. 그러면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해. 이게 3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준 거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까요? 안 깨닫게 해줄까요? 깨닫게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없어. 왜냐하면 이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에요. 사탄이, 욥이 하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시험해 볼게요 해서 사탄이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다 없애고 욥 병들게 한 거예요.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고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의 생각이 틀린 거죠.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거든. 여러분,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원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과 같이 여러분들을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 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생각보다 세. 욥의 고난을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강한 고난이 와.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기면 복이 된다, 안 된다? 복이 된다. 이 고난을 세게 올수록 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셔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내가 주 앞에 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문제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이 내 죄를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은 끝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욥의 세 친구처럼 하면 안 돼. 욥의 세 친구는 뭘 했느냐면 바른 말을 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가 그거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좋은 말이 필요해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라는 이런 말이 필요한 것이지, 너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분석하여 똑바른 말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중요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냐 이거야. 신앙이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당하느냐 이거야.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요. 누가 어렵대, 누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자, 누가 질문을 해요. 너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믿는데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거는요, 의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경우가 있어. 내가 볼 때 아무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얘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지?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나 힘들어.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 나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불교를 믿어도 힘들어. 무당을 믿어도 힘들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믿어도 힘든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이 고난에 굴복당하진 않아.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준 거니까. 나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거야. 지켜봐.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으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고난은 다 있는 거야.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야. 이건 신앙이 있거나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이길 거야. 봐 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요, 자신감 있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눅 듭니까? 아니요. 한 번도 주눅 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지.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 친구들에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거 맞아.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그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넣고 금광석을 넣어요. 용광로가 약 1500도 정도 되거든요. 그걸 재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그 금을 빼는데 시뻘건 그 쇳물이 있어요. 쇠를 녹여. 그것이 이제 보면 1500도 정도 넘어요. 그거 엄청나거든요. 철광석과 금광석을 그 쇳물에 넣어요. 넣으면 불순물은 다 타고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순금만 남어. 순금이 99.9%, 그 24K 순금만 남어.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재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죄성이 있고 교만함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만과 죄성을 빼고 복주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고난을 줘요. 고난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뭐 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예배하거든, 안 읽던 성경도 읽거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전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낸다.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크리스찬은 고난 당할 때 해석이 다르다. 우린 뭐예요? 그것을 재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구나, 이겨야지 하고 넘어가고 주님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무너지지만 우리는 해석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군요. 내가 부족하군요. 연약하군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는 거군요 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다.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주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너 정말로 신앙이 좋은데 왜 고난당하는 거야? 두 번째 의도가 있어. 아까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경우고요. 이거는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렇게 교회 다니더니만, 그렇게 헌금하더니만, 그렇게 우리한테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더니만 잘 됐다. 네가 그렇게 다녔으면, 열심히 했으면 니네 하나님 도와줘야지. 왜 안 되는 거야? 왜 힘든 거야? 라고 조롱하며 묻는 경우가 있어요. 너 왜 그런데? 왜 힘든데?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 대답한 것과 지금 대답한 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끝이 있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나는 이길 거야 하고 고난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눈 크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봐봐. 내가 간증할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난 있을 때마다 울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걸 확실히 믿고 끝날 걸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힘들지만 나가는 거예요. 등산해 보셨죠? 산 올라가 보셨죠? 가파른 언덕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숨이 차요. 턱턱.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죽을 것 같지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사를 쓴 영국의 사상가가 있어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약자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약자는 그 돌뿌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강자는 그 돌뿌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마스 칼라일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걸림돌이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 약한 사람은 걸림돌 때문에 넘어졌어 라고 말하지만 강한 사람은 디딤돌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뿌리인데 해석이 달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해석이 달라야 돼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토마스 칼라일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썼냐면 2년을 썼어요. 2년 동안 계속 심사숙고하여 정말로 열정을 다해 책을 썼어요. 그리고 누런 봉투에다 그 원고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바깥에 나가서 쉬려고 나갔어. 그런데 하녀 한 명이요, 그 누런 봉투에 있는 그 원고를, 그것이 원고인지 모르고요, 춥다 보니까 우리 주인 모실 때 따뜻하게 해야지 하고 난로를 떼려고 하는데 불쏘시개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종이 2년 동안 쓴 책을 종이 위에 불을 붙였고 불쏘시개를 해버린 거예요. 토마스 칼라울이 딱 들어왔더니 원고가 없어. 어디 갔냐 했더니 불에 태워버린 거야.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2년 동안 쓴 건데.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바깥에 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바깥에 나가서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건물 하나가 싹 올라가는데 미장하는 분들이 벽돌을 세우는 거예요.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세우는데 가만히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지금 속상하니까. 멍하니 그 광경을 보는데 자기가 볼 때는 벽돌이 똑바르거든요. 근데 미장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벽돌 하나 빼 다시. 그더니 다시 한번 집어넣고 또 만들어. 근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만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더니 속상한 마음, 속상한 표정을 하더니만 벽돌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 처음부터 다시 쌓아.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요, 토마스 칼라일이. 여보게, 아니 내가 볼 땐 똑바른데 그거 그렇게 힘들게 쌓아놓은 거 다 무너뜨리나?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삐뚤러요. 아니요, 똑바른데 삐뚤러요. 이 상태로 올라가면 건물 무너집니다. 다시 쌓아야 돼요. 하고 그 고생했던 걸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갑자기 이 마음속에 감동이 몰려와요. 어떤 감동이? 내가 2년 동안 쓴 것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불태웠나 보다. 다시 써야지 나도. 그 생각으로 이번엔 7년 동안 책을 써. 7년 동안 인생의 역작을 만든 게 프랑스 혁명사예요. 그게.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돌불에 걸려 넘어도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말하지만 강한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 늙으면 다 병든 거예요. 신앙 좋다고 병 안 들어요? 다 병 들어요. 목사님들은 안 죽어? 다 죽어. 결국은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인생을 걸어도, 힘든 인생을 걸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런 응답을 받고 힘을 내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